7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부터 읽고요. 함께 교독하죠.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되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는 율법을 구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율법을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심을 거절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거역하느냐? 좋습니다. 일부러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죠. 은혜를 경험합시다. 시작. 은혜를 경험합시다. 은혜를 경험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한 주간 더 풍성히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난주는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의 반응에 대해서 생각해봤고요. 오늘은 본 말씀은 7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반응했어요. 불행하게도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빈정대는 그런 반응을 보여줬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형제들에게 손가락질하는 데 없으세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형제들이 나를 욕하고, 나는 아무것도 실수한 것이 없는데 형제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때 참 서럽죠. 근데 그때도 서로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요. 왜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여러분 인정해주지 않아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하튼 이 형제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위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서로 수군거리는 거예요. 오늘도 수군거리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7장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귀신 들렸다까지 합니다. 귀신 들렸다고. 또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실 그 당시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도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이 땅에 오셔서 살아 계셨을 때도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보면, 오늘 12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자, 사람들의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런 이상한 사람이다. 아니다, 저 사람 선한 사람이다. 뭐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평가하고 또 인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왜 그러냐면 신선했어요. 충격적인 거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이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누구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 신선한 충격적인. 그래서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라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인정을 오는 겁니다. 자, 군중은 예수님의 태도가 저 사람 정말 가난한 사람들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기적인 사람 아니다.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느껴서 그의 인격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수군거림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물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도 주었지만 오늘 본 말씀처럼 좋은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정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예수님의 평가를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평가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아니었어요. 피상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의 평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성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떠드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그 사람? 예? 도올 선생. 예수님! 성경을 진짜 잘 알아요. 목회자보다 더 잘 알아요, 성경을. 불교인데.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해서 성경도 강의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유심히 동영상을. 성경 지식이 박식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도울 선생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이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참 좋은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이런 평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이 평가가 정확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평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참 좋은 사람이야. 역사에서 그냥 왔다가 사라진 한 인간에 불과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신선하지만, 성경의 말씀이 신선하지만, 좋은 말 많이 써여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참 좋으신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기득권층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의도치 않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득권층을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동자로도 본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득권층인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선동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꼭이요! 다 걸기 전에 예수님 모릅니다. 나 예수님 몰라. 여종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야. 3번을 불러.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려요. 여러분, 도마는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만나고서 믿었죠.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는 몸이 내가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에 붙잡고 만져보라. 아마 악수하시면서 다 만져보랬을 거예요. 손가락을 넣으니까 예수님 손바닥에 옷자국이 쑥 들어.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 허리에 손을 대니까요, 도마의 손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14절 15절 말씀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그에 대해 모욕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글을 하느냐.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놀라는 거고, 하나는 비꼬는 거예요. 글도 안 배웠는데 지가 어떻게 알아,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자 사람들은 학문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뭘 한다고 가르치느냐 이런 거예요. 네가 뭘 한다고 가르치느냐는 답인 거죠. 또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치냐,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 학문도 없는 사람이 뭘 한다고 가르쳐? 그럼 그러잖아요. 나보다 못난 사람이 잘 되면 싫잖아요. 그러죠. 나보다 실력이 없는데 나보다 잘 나가면 싫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나는 대제사장이고 나는 서기관이고 나는 바리새인인데 생뚱맞은 갈릴리 사람이 와가지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사람들의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듣고 충격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어찌됐건 비꼬는 정말 잘 가르친다 놀랬든지.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격화시키고 인정하려고 하지는 않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격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한가할 수는 없었지만 종교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정말 어려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식인종도 아니고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럼 만약에 제가 설교 시간에 물론 그런 일이 없지만 머리가 이상해져가지고 여러분 저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마 교회 다 들어갑니다. 목사님 이단 나왔다고. 내가 재림한 예수입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온 예수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구름 타고 나오는 꿈을 꿨습니다 하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 다 믿겠어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시대가 그 시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야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할 때 야훼라고 하는 야훼 하나님. 성경에 있을 때 성경을 기록할 때 야훼라는 글씨만 딱 나오는 붓을 필사를 하는데 붓을 딱 놓고 가서 목욕제기하고 기도하고 와서 야훼라는 단어를 쓸 정도였어요. 이 하나님이라는 야훼라는 단어가 얼마나 거룩한 단어인지 입에 내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미쳤다고 하는데 예수님. 이게 바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거절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공격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늘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이제 말씀으로 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자, 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나를 보내신, 그러니까 누가 보냈다는 거, 나는 너희에게 누가 보냈다? 하나님 너희에게 보냈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말이 사상이나 내 사상이나 지식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고 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상을 주장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는 그러잖아요. 내 생각.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는 말씀.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할 때요 그런 마음으로 설교해요. 뭐냐면 설교하는 동안에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전합니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생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단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설교가 끝난 이후에 설교가 끝내 성도들과 개인적으로 만날 때 집사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럼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집사님 제가 직통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문이나 TV 사설은 사람의 생각이지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을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확실하게 여러분 정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여러분 요즘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정치적인 그런 논리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정치적인 논리를 다 어떻게 교묘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정치나 사상 등을 말하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 이름을 안 써왔어요. 그냥 이름이 저희 뭔지도 잘 모릅니다. 누군지도 기억하기도 싫고 한기총이라고 해요. 한국 기독교 총연맹이 한기총이거든요. 한기총 대표회장님, 어느 교회 목사님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한기총 대표회장님이 극우 목사님이에요. 극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정치 색깔을 선포해요. 동영상 봤는데 뭐 들을 수가 없어요. 뉴스에 나오는 동영상 말고 그 사람이 말하는 동영상을 봤는데 막 토라오라고 오바이트 나오려고 그래요. 자기의 영광, 그 영광,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내 지혜가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누구의 지식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지식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지혜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진짜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줘야 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 찬양이 사람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우리 18절 말씀도 읽어보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속에 불의가 없으셨어요. 왜? 당신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물론 당신이 하나님 당신 자신이시지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나는 참되는 거. 왜? 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교훈을 얘기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흠이 없으십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오해와 공격을 받으시기도 하셨어요.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 못하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버리고요. 다 자기의 삶의 예전의 삶의 현장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제자들 어느 사람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나중에 기억해 주리라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사라져도 다시 생기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는 없어져도 다시 생기는 것이 진리라니까요. 진리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진리 아닙니까? 복음의 진리. 자, 19절 말씀도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기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진리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에 꼬투리를 잡아요. 꼬투리를 잡아요. 그러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20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할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귀신 들렸어. 귀신 들렸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는 확실히 귀신 들릴 것 같다라고 공격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귀신으로 봐서. 다른 성경에도 그러죠. 예수님께서 기적 베푸시니까 귀신의 힘 빌려서 기적 베풀었다고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욕을 하면 욕한 사람은 사실 괴로워요. 욕한 사람은 괴로워요. 오늘 군중들이 당신 귀신 들렸어라고 하는데 사실 말하는 사람만 깝깝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깝깝하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치는 사람들 자신만 괴롭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깝깝한 건 누가 아니에요. 깝깝한 건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 그 욕하는 사람들만 괴롭습니다. 욕하는 사람들만 괴롭습니다. 이런 조롱과 불신과 의심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불신과 조롱하는 사람, 예수님을 불신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도 그 중에 참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스, 경건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이었어. 경건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고통과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막는 세력이 세도요, 주님을 발견하고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거절당하면서 왜 전도합니까? 거절당하면서 왜 전도해요? 어제도 사람들에게 이거 물티슈 나눠주면서 전도하는데요, 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면서 왜 전도합니까? 왜 거절당하면서 전도해요? 그 중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누구 하나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을 그 단 한 사람. 내가 100명, 1000명, 10,000명에게 전해서 거절당해도 내가 복음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도 주님을 발견하는 믿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결국은 베드로도 주님을 만났잖아요.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도 성령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뜨게 됐어요. 그래서 비겁했던 베드로가 순식간에 용감하게 되었어요. 순교당합니다. 복음자.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의심 많았던 도마도 마찬가지. 나 못 믿는다, 예수님 못 믿는다라고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도마가 뭐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버립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으로, 여러분 지금 다메섹이 어딘지 아세요? 다마스커스예요. 다마스커스. 이라크의 수도인가요 그게? 다마스커스로 이 다메섹으로 공문을 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남녀를 물어라고 다 잡아들여라. 이 공문 들고 가면 그곳에 있는 지역에 있는 제사장이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딱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험배들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우울하게 살았던 사람이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힘들었던 상황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인생의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위해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지만 주님을 진실되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였어요.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에는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전환점을 경험합니다. 요한 웨슬레도요, 고난 그 풍랑을 만나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만났거든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우리가 옛날에 영상 봤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중국에서 자기 인생을 바쳐서 그 중국 전통 옷 입고 중국 사람들처럼 수영기를 위해서 평생을 중국을 위해서 헌신한 복음자라고 살았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왜 그가 그 미개한 나라 중국에 가서 복음 전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사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정말 좀 날 잡아서 좀 시간 내서 우리도 좀 갔으면 좋겠어요. 멀리 서울 양화진 내는 못 가더라도 저희 모교 호남신학대학교 앞에 건너에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묘지가 있어요. 선교사님들 복음 전하다가 이 땅에서 죽어가신 선교사님들 묘지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묘지에 보면 작은 묘비가 있는데 그 묘비에요. 몇 년부터 몇 년 살았다 다 적혀져 있거든요. 그 세상에 5살짜리도 있어요. 4살짜리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후기에 와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선교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그러지만 자식들은 뭔 고생이에요. 자식들은 뭔 고생이에요. 죽어나가는 자식을 묻어야 하는 선교사님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미개한 땅에 복음 전하러 왔는데 내 자식의 죽음을 내 손으로 안아서 땅에 묻어야 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같이 금호교회에서 부교육자로 같이 동역했던 제 후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중국에 선교 갔어요. 지금은 쫓겨나셨습니다. 쫓겨나 지금 들어와 계신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중국을 데리고 왔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근데 거기서 저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둘째 딸아이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얘가 안 크는 거예요. 키가 안 크는 거예요. 지금 몇 살인데 애기 아직도 애기예요. 아직. 병원 가니까 이게 병이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선교사로 하시는데 자식이 왜 고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과거에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온갖 무릅쓰고 수고하며 헌신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핍박하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기독교를 강아지 독교라고 하고 핍박하지만 어떤 사람이 있다? 진실된 참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권력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죠. 콩고물이라 떨어지면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정말 어렵고 힘든 곳, 내가 손해보는 곳, 내 건강이 염려되는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그곳에는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스스로 찾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왜 선교사들이 그 오지 땅에 선교하러 갑니까? 우리 교회가 라오스 김영진 선교사님 후원하지만 그 선교사님이 왜 라오스 그 땅에 왜 시골로 들어가가지고 왜 몸을 파주고 선교하겠어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1000년 전에 죽어서 무덤에 갇혀있는 분이라면 누가 감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선교지 가겠어요? 복음 들고 오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만이 진실된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 오늘 제목이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그 중에도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도 후대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대에도 그 진실된 참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선교사님들이 계셨고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 말씀드립니다. 삶의 현장에서 순간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을 만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